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2021년 4월 6일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고마우신 하나님, 기쁜 부활의 주간을 지내면서 이 아침에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영혼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저희들의 영혼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함께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잔잔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는 많은 성도들에게 깊은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현대 찬양곡 중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하고 노래하는 찬양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시편 46편의 10절 말씀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또 외국곡 중에서도 주 품에 품으소서라고 영어 제목으로는 Still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이미지들을 가지고서 만든 찬양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에도 나의 영혼이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리라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담은 그런 찬양이죠. 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예술적인 상상력과 영적인 감동을 불러일으킬 만큼 오늘 본문의 이 시는 굉장히 공감각적인,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각과 청각과 촉각을 자극하는 그런 이미지들로 가득합니다. 2절 말씀 보면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진다고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광경입니다. 그야말로 주축이 뒤흔들리는 굉장히 커다란 굉음이 들리고 온 땅이 지진처럼 진동하면서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그런 어마어마한 장면이 떠오르죠. 또 3절에서도 바닷물이 솟아나며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예전에 2004년에 무려 23만 명 가까운 사망자를 내었던 인도네시아의 쓰나미의 엄청난 재앙이 떠올려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시를 뒤덮는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고 거기에 휩쓸려가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울부짖음이 마치 귀청이 터질 것처럼 커다란 소리가 들리는 그런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곳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율법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 해 대제사장이 살아있기까지는 도피성으로 정해진 곳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고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한 그리고 그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한 이 사람은 비록 다른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그 피해자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형법적인 처벌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들에게는 피할 길을 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과도 같은 율법이죠. 우리는 늘 죄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유혹당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진 것을 깨닫고 아픈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시던가요? 우리들에게 가혹하게 대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회개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은 늘 따스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심령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 하시는 그 따스하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분명한 훈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시끄러울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내 삶의 형편들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들의 영혼이 아무리 짓눌릴지라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죄짐으로부터 놓여나서 즉 죄책감으로부터 놓여나서 다시 새로운 삶을 새로운 하루하루의 생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4절부터 시의 이미지는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상상 속에서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적군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에워싸고 떠나갈 듯한 함성을 지릅니다.
지측을 뒤흔드는 것만큼 거대한 공성기, 그 성벽을 깨부수는 무기를 끌고 옵니다.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완전히 포위됐기 때문에 누가 하나 성문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황입니다. 오직 하늘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성 안으로 생명수가 흘러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수에 의지하여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 전쟁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이 샘물이 문자 그대로 생명수입니다. 이 생명수가 없다면 사람들은 단 3일도 버텨내기 힘들겠지만 이 생명수가 있기에 우리는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도시의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바깥에서 아무리 주축을 뒤흔들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은 난리를 피우더라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믿고 의지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군대가 바로 이렇게 똑같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성기들을 앞세우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것처럼 위협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정말 그 말씀처럼 단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군사들을 모조리 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 시민들이 성벽 너머를 내다보았을 때 거기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수많은 적군들의 시체뿐이었습니다. 이 하룻밤 사이에 위협은 완전히 사라졌고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가 온 세상 가운데 알려졌습니다. 5절 끝부분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덮였을 때에는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고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이제 끝장이 난 것처럼 암울하게만 느껴지지만 밝은 새벽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위협을 없애 주셨고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고 기다리고 계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마음을 담대하고 평안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힐 것만 같은 위기를 맞았을 때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시던 예수님을 급하게 깨웠습니다. 그리고서는 주님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지요. 그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에 창조의 기틀을 놓으신 분이고 온 세상에 바로 그분을 위하여서 또 그를 통하여 창조된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같은 배를 타고 있는 한 아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으셨지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창조주와 같은 배를 타고 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느냐. 땅이 흔들린들 바닷물이 넘친들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이 시편을 쓴 기자가 정확하게 어떤 역사적인 혹은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시를 썼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이 소란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시를 만들어 노래하면서 스스로의 영혼에 담대한 용기를 새롭게 얻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적군들이 다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고 땅이 흔들리고 큰 바닷물이 덮치는 것 같은 그때 그 한가운데서도 마치 도피성 안에 피해 있는 죄인처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바로 나의 영혼 안에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이,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어두움이 지나고 밝은 새벽이 찾아오면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 시편 기자의 영혼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줄 줄을 믿고 주님께 한없는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두렵고 인생의 힘든 일들이 닥쳐올 때마다 저희의 피할 곳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이 죄짐에 눌리고 무거울 때마다 죄를 호되게 꾸짖으시기보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원토록 변치 않을 소망과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줄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온전히 다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